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일주일이 아니라 5일 될 테니까 금요일 날 죽으셨으니까는 이제 그 전에 안식일부터 해서 한 5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가르쳤던 내용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마가복음 12장, 13장 두 장입니다. 흔히 예루살렘 강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내용, 그래서 예루살렘 강화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또 가르침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흔히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비유에 대해서,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이신가 하는 부분,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거기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로 주고 먼 타국에를 갔다. 소작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 거둘 철이 되어서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죠.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낸 겁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돌려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때리고 또 최후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을 보냈더니 내 아들을 보내면 세를 주겠지. 소작료를 주겠지. 흔히 이제 소작료는 몇 대 몇 나누잖아요. 반반 나누든지.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얘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얘를 죽이면 얘가 상속받을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자기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근데 마치 포도원이 내 것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열매도 주인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농부들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노리고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밭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농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농부들이 죽여서 내버린 그 주인의 아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왔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못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참 믿음은 없지만 눈치는 있습니다. 저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다.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다. 이게 눈치를 탁 채고는 저 예수를 잡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순순히 소작료를 주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주인의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아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경우가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줘야 되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주지 않고 자기 것이냐 자기 바친 것이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이죠.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 거야?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곤란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주 곤란에 빠뜨리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했네 신성모독이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반역죄네 역모다 이건 황제를 거부하다니 둘 다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로마의 화폐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대답을 듣고는 아주 깜짝 놀랐다. 기가 막힌 대답이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18절부터 27절은 부활과 관련된 논쟁인데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철저히 믿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당신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래서 돌려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상속자를 낳도록 했다.
이게 형수치수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법이죠. 형이 아들이 없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홀로 남은 형수를 그 남자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상속자를 이어야 된다. 그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형수가 남아있으면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동생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형님이 자식 없이 형수만 남기고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 그 동생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이렇게 했을 때 부활의 날 모두가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줄이 다 서로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부활의 날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아유 또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참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잘 골라서 묻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때는 결혼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그건 필요 없는 질문이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는 결혼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족 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필요가 없다. 역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또 28절부터 34절까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유대인들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다시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613개의 아주 세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613개의 조항 가운데 어떤 계명이 첫째냐?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이냐?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질문인데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자 서기관 하나가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첫째로 이야기하니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7절은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고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무력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력으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조심해라. 그건 옳지 않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 계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구주이시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주님은.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나라 국기에도 보면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의 이제 모습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모습 역시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옷차림을 조심하라. 자기들의 특별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다. 반면에 41절부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합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을 넣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넣는고 하니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을 한 것이다. 헌금은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작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이죠. 너희가 여기서 내 나라를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자들을 하나 둘 보내는데 그 선자들을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잘 감당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생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머릿돌이십니다.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다. 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 성전을 진두지휘했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 없애버릴까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28절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은 다 우리 거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다 우리 거야. 내 거야. 네가 뭔데 이걸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워. 네가 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비유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전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성전은 우리 거야. 그렇지만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관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맡긴 겁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서기관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일을 맡은 자들이 그저 일꾼에 불과한,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이 마치 성전이 내 거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꾀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에 눈치가 빠른 제사장 서기관들이 저건 우리 보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장사꾼들을 끌어들이고 장사꾼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뒷돈을 받고,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야, 일꾼이야, 청직이야, 관리인이야.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또 바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누가 감히 까불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듯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일꾼, 청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바치는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